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옆에 분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위원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생의 예배나 청년의 예배 가면 꼭 물어봅니다. 우리 박은비 위원장, 예, 우리 박은비 위원장 오래오래 사세요. 아멘. 예, 백세수 해야 됩니다. 맞아요.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은비가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은비에게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냐고 물은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 정은희, 은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예. 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오냐 어서 오너라 은비야 이렇게 하나님이 맞이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제가 물으니까 아마 당황해서 답을 못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은비 위원장인데 국민의 4대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 4대 의무. 예,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예? 하나는 근로의 의무. 예, 근로의 의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는, 기본 의무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4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의 의무를 아십니까? 예, 교인의 의무. 교인이 되면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인가 아십니까? 그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공예배 참석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에서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이 모든 것을 참석하는 것이 누구의 의무라고요? 예,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인의 의무.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다 했습니까?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까? 예? 예, 안 빠졌죠? 예, 안 빠졌죠. 예, 맞아요. 안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본 의무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게 교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이 있는데 특히 11조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약간의 흉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집사님은 매주 오시면 11조를 많은만 합니다. 더 이상 안 하셔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11조라 생각하지만 그분의 수입은 더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워서. 예? 손자가 대학 들어가면은 돈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을 주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는 아까워서 하지 못해서 만원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 그러면 그게 온전한 11조겠습니까? 잘못된 11조겠습니까? 맞습니다. 잘못된 11조입니다. 그거는 11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야, 아멘이 약하네요. 예, 양심에 걸리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우리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을 가지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공부 잘한다고 서울대학교 간다고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은 왜 요구하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두려움과 존귀를 갖고 그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 육적인 성도입니다. 영적인 성도가 아니라 육적인 성도라는 겁니다. 육적인 성도의 특징이 뭐냐? 바로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는 보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두려워서 고개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어떻게 부탁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이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이사야가 느낀 두려움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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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더러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말할 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는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은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히는 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울 때 그 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 똑같은 천사가 똑같이 치는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쳐고 한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쳤다는 사실입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는 이 요세푸스는 복통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역 외경 이 마카비에서는 이 배에서 벌레가 나오고 몸에서 악취가 나고 몸이 썩어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일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학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번째가 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인지 아십니까? 예?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아십니다. 예, 자식 농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타일러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예, 크게 대답해 주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멘. 아멘. 11조 다 드리죠. 예,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죠. 예, 아멘. 근데 우리 뒤에 있는 학생은 뒤에 진짜 말을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예, 11조를 하시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이 진교교회에 학생회에 보니까 SFC에 여자위원장, 여자부위원장 이걸 보면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이 사사기 사장이 생각납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그 당시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자를 사사로 세운 거 아십니까? 왜 많은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안 세우고 여자 사사를 세운 거 아십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쓸만한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자위원장, 여자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50%, 60%, 70%, 80%, 90%가 아니라 100% 순종해야 됩니다. 100% 순종해야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지독스럽게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달라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도 우리가 평안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학생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까? 예, 대답을 못하네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도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2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지켜야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재앙과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저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를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저주받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왜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 믿어요? 예, 맞아요. 위원장의 어머님이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경험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잔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권세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의 행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만일 평안과 행복이 없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느낀 감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아담과 하와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까?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입니다. 학생들의 몫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풍물불 앞이라도 사자굴 앞에서라도 십자가 앞에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학생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예, 진짜 사랑합니까? 아멘. 예,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한번 그 증거를 목사님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부위원장. 어떤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항상 우선시할 수 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24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알 수 있으면 이 순종의 퍼센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의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 순종의 퍼센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사랑과 열정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씀에 대한 실패를 경험한 위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저반을 먹으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물으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박은비야, 네가 이게 모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이 질문을 답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과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기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꽃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사랑은 고차원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렵죠, 그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과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6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네슬로는 말했습니다. 첫째 욕구는 뭐냐? 안정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속의 욕구입니다. 어디엔가 소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정의 욕구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험의 욕구입니다. 무엇인가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이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사랑의 욕구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참 그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입니다. 아데네라는 곳에 있던 이 플라톤에게 한 젊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저는 내노라 하는 유명한 분들을 찾아갔지만 배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제는 제 스승을 바로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느 스승을 사랑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함이 없이는 어떠한 지식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그 말씀의 심오함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장 행복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리빙스턴에게 하루는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본국에 돌아가서 일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빙스턴은 이제 아내도 죽었고 자신도 본국에 돌아가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지만 이곳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다 마쳐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사랑해서 그곳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심장은 이 아프리카에 묻고 내 시신만 본국으로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부탁대로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그의 시신은 영국 땅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구절의 마음은 이 헬라어로 카푸디아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생리학적으로는 생명의 원천인 이 심장을 다하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는 이지의 소산인 머리를 의미합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도 아는 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호흡이 있는 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생리적인 두뇌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능력을 다하고 자신의 전 가능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렇지만 그는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하반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생명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경배를 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도를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학생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을 철저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